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을 높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죄수가 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어떻게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 수 있을까? 감옥에서 요셉은요, 지난주에 보았듯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죠. 그런데 요셉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분명히 꿈 해몽하면서 이야기하죠. 당신은 반드시 복직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의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 감옥 안에 들어올 만큼 죄를 짓거나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제 누명을 좀 벗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잊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지 않고 이 요셉의 부탁을 들어가지고 기억해서 요셉을 꺼내줬어요. 그럼 요셉이 뭐 하고 있을까요? 아마 술 맡은 관원장하고 같이 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수를 국무총리로 올리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을 더 인내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 꼭 구원과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셉은 죄수에서 뭐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실질적인 통치자였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죠.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요셉이 죄수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실질적인 통치를 하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온 세상을 통치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통치자였죠. 감옥에서도 통치자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 드셔서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며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누가요? 요셉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요셉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죠. 꿈을 꿨는데요, 해몽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꿈은 이렇습니다. 강가에서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이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에서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와서 이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습니다. 또 다른 꿈은 곡식에 관한 꿈이었는데요,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이 나옵니다.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상이 나더니 그 좋은 7 이상을 다 삼키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해석할 만한 자가 없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하여튼 여러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해석하라고 하지만 해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뭐라 그럽니까? 왕이요, 저를 죽여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죽여주옵소서. 제가 예전에 감옥에 있을 때 제 꿈을 해몽한 이스라엘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꿈만 얘기하면 다 해몽합니다. 그 친구가 꿈 해몽을 해서 제가 다시 복직되지 않았습니까? 이 바로왕이 요셉을 빨리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지혜를 통하여 꿈 해몽을 해주는데요, 오늘 본문에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 해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두 개의 꿈을 꿨지만 똑같은 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입니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밴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바로에게 보이셨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요 꿈 해몽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새벽 설교하면서 블루베리 예를 잠깐 드렸어요. 여러분, 북아메리카에 나오는 블루베리가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항암 효과에 그렇게 좋답니다. 그런데 이 항암 효과가 좋은데요,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이 효능을 아니까 뭐 하냐면 재배한 거예요. 그런데 재배했더니 실제 그 야생의 블루베리와 재생한 블루베리의 효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 야생 블루베리는 그 북아메리카에서 그 추위와 바람과 이런 것을 막 견뎌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게 항암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야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요, 향기를 발할 수 없어요. 누명 쓰지도 않고 어려움도 없고 환난도 없고, 그런데 무슨 향기를 발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왜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려고 불로 연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환난과 역경입니다. 그래서 향기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지금 꿈 해몽하면서 누구 높여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높여드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삶.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낮아지고 죽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내가 순종하지만 나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자, 두 번째는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33절에 보시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요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할 일이 뭡니까? 지도자가 일일이 나서서 다 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똑똑하고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택하여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지도자가 할 일입니다. 지금 요셉이요 바로 왕에게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명철한 사람을 세워 이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올 풍년과 흉년에 대해서 잘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대비책까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지금 지도자에게 권면하고 충고도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대책까지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요셉은요 이렇게 아주 해석과 제안, 대체 방안까지 이야기했을 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거를 굉장히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를 지혜롭고 명철하게 보면서 요셉을 왕이요 국무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요셉은요 죄수예요, 죄수. 그런데 국무총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왕이 뭐 합니까?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왕의 수레를 따르는 버금 수레를 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바로는요 봤기 때문입니다. 뭘 봤을까요? 38절입니다.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자,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봤어요. 바로가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25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은 바로에게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셨습니다. 근데 바로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 바로는요 요셉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예수 믿는 사람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왕자. 참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저 여러분이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제. 히브리파 성도들, 헬라파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교회 밖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마음이 안 맞아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요.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집사 7을 세웁니다. 7명. 그렇죠.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세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 그릇 있죠. 그런데 하나님 쓰시는 사람 누구예요? 깨끗한 그릇. 여러분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있죠? 없어요? 네. 금그릇, 은그릇 없죠. 나무 그릇, 질그릇, 쇠그릇 뭐 이런 거 녹그릇 있죠. 그런데 어떤 그릇 써요? 깨끗한 그릇 써요. 깨끗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밥 먹고 설거지 안 하고 또 거기에다 또 밥 넣고 국 넣고 먹어요? 안 먹어요. 다 씻고 먹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서 깨끗하게 만들고 지혜 주시고 성령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니까요. 저 여러분이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총리가 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목적이 뭐냐? 근데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정작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죄수가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지? 이야, 대단한데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냥 결과론적이에요. 결과론적. 과정은 보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뭘 해야 될지 목적이 없어요. 그냥 부유하게 살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기 스타가 되고 왜 권력 있는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5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5절입니다. 41장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렇죠? 지금 7년이 지났어요. 풍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죠. 곡식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임한 거예요? 이제 흉년이 임했어요. 흉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온 나라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한테 오는 거예요. 거기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이 막 소문이 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왕이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한테 가라고요? 요셉에게 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네.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라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 다가올 대기근으로부터 많은 사람을 보호하기 원하셨습니다. 그거요. 특별히 누구를 보호하기를 원하셨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애굽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요, 국무총리가 되는 목적이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지극히 높이시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거기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기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허물과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먼저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 복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는.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먼저 받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목적을 알아야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2년 더 인내하게 합니다. 2년을.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꿈을 주시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꿈을 주세요. 근데 그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아무도 꿈을 해몽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나게 하시고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 등용되게 하시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낮추시고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을 때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달란트와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종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죄수였습니다. 바로의 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역에서 통치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스렸어요. 아니, 종이고 노예고 죄수인데 다 다스렸다니까요. 결국엔 온 나라를 통치하는 실질적인 통치자가 됩니다. 애굽을 통치했다는 건요,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믿는 자를 통하여. 특별히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셔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으셔서 우리가 순종하고 쓰임 받았을 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거에 대하여 놀라지만 우리는 국무총리가 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훈련하고 연단시키시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화되어져 가게 하시고 영화되어져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